안녕하세요, 명왕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조용한 시간에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요즘 정말 많이 애써준 인연이 어느 날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리고 떠나버린 일이 있으셨나요? 내 자식처럼 마음을 주고 가족보다 더 챙겼던 사람이 아무런 감정도 없다는 듯 떠날 때 우리는 참 허무하고 한편으론 억울하기도 합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 왜 저렇게 됐을까? 그 마음 참 깊고 무거운 것이죠. 오늘 영상은 그런 끝난 인연을 붙잡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시절 인연의 가르침 안에서 당신의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지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에 나무 아미타불 한마디 남겨주시면 당신의 수행이 또 다른 자비로운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아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그렇게 정성껏 대해줬는데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쉽게 떠나갔을까? 내가 부족했나? 내가 뭘 잘못했나? 자식을 키우듯 애써주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만난 후배였을 수도 있고, 이웃집 아이였을 수도 있고, 혹은 며느리나 사위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오랫동안 함께 다닌 친구였을 수도 있고, 교회나 절에서 만난 동료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마음을 돌렸습니다. 연락도 뜸해지고 만나자고 해도 핑계를 대며 피하고 심지어는 서운하다는 말까지 합니다. 때로는 아무 말도 없이 연락이 끊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차갑게 돌아서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는 무엇이 올라올까요? 서운함, 배신감, 그리고 깊은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이 말이 가슴 속에서 맴돕니다. 밤잠을 설치면서 그 사람과의 기억들을 떠올립니다. 언제부터 틀어지기 시작했을까? 내가 어디서 실수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60대에 접어들면서 이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식들은 이미 독립해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남편과는 할 말이 줄어들고 그렇게 외로워진 마음에 누군가에게 정을 주고받으려 했는데 그마저도 허무하게 끝이 나버렸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돌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돌볼 사람이 없으면 허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쏟고 정성을 다해 대해주게 됩니다. 마치 자식을 키우듯 말입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이 이를 부담스러워하거나 거리를 두려고 할 때 우리는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왜 이럴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생각들이 끝없이 떠오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아파트 단지에서 만난 한 젊은 엄마를 정말 친딸처럼 아꼈어요. 그 엄마가 육아로 힘들어할 때마다 반찬도 해주고 아이도 봐주고 고민 상담도 해주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엄마가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인사도 대충 하고 전화도 받지 않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제가 너무 간섭한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녔다더라고요. 그때 정말 배신감이 컸어요.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자꾸만 원망의 마음이 올라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더 잘해줬어야 했나?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계속 맴돕니다. 때로는 그 사람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을 탓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연에는 때가 있다고 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시절인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만남과 헤어짐에는 그 자체의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봄에 꽃이 피고 가을에 잎이 지는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에도 만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애써 주었던 그 인연이 떠나간 것은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도 아닙니다. 단지 그 인연의 시절이 다했을 뿐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연이 맺어지는 이치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은 그 사람과 주고받을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기 위해 만나고, 때로는 그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받기 위해 만납니다. 때로는 서로 가르치고 배우기 위해 만나고, 때로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만납니다. 그런데 그 주고받을 것이 다 끝나면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시절인연입니다. 마치 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들과 1년 동안 함께 지내다가 학년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헤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을 다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초등학교 때 가장 친했던 친구, 결혼 전 직장에서 만난 동료들, 자녀들이 어렸을 때 함께 놀았던 동네 아줌마들, 젊은 시절 함께 웃고 울었던 친구들.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 곁에 있나요? 아니요. 대부분은 자연스럽게 각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의 이치입니다. 강물이 흐르듯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아파할까요? 왜 놓아주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집착이라는 끈으로 그 인연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도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한다. 우리 사이는 영원히 이래야 한다는 기대와 집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집착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그 사람을 통해 내 외로움을 달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후 며느리에게 정말 잘해주었습니다. 친딸처럼 아꼈고 무엇이든 해주려고 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정성껏 음식을 해주고 아이가 태어나면 조리원까지 다니며 돌봐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도 얼굴을 보기 어려워졌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아들을 통해 엄마가 너무 간섭한다는 말까지 들려왔습니다. 그 어머니는 밤잠을 설치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더 잘해줬어야 했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원망도 생기고 서운함도 쌓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어머니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며느리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내 방식대로 사랑하려고 했구나. 며느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려고 했구나. 그리고 그 대가로 며느리가 나를 좋아해 주기를 바랐구나. 이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상대방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내 방식대로, 내 기대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상대방이 나에게 고마워하고 나를 좋아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60대 여성분이 동네에서 만난 젊은 엄마와 가까워졌습니다.
그 엄마가 육아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 주고 때로는 반찬도 해주고 아이도 봐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엄마가 정말 고마워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정말 큰 도움이 되어요라고 말하며 자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엄마가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60대 여성분은 처음에는 진심으로 도와주려고 했지만 점점 그 엄마가 자신을 찾아오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가 찾아오지 않으면 서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왜 안 와? 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의 시작입니다. 베푸는 마음에서 시작했지만 점점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집착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인연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마음입니다. 그 사람이 왜 떠나갔을까? 혹시 내가 너무 부담스러웠을까? 혹시 그 사람에게는 다른 급한 일이 있었을까? 혹시 그 사람만의 사정이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원망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집니다. 아, 그 사람도 자신의 삶이 있구나. 그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구나. 실제로 많은 경우 상대방이 거리를 두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어떤 때는 정말로 바빠서 그럴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의 정성이 부담스러워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한 60대 여성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동네 후배를 친딸처럼 아꼈어요. 그 후배가 시집살이로 힘들어할 때마다 위로해주고 아이들 뒷바라지 할 때도 많이 도와줬어요. 그런데 그 후배가 이사를 가면서 연락이 뜸해졌어요. 처음엔 정말 서운했어요.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왜 이럴까 싶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후배가 새로운 동네에서 적응하느라 정말 힘들어하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시어머니 간병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때 저는 그 후배의 상황은 생각하지 못하고 제 섭섭함만 생각했구나 싶었어요. 이것이 바로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내 아픔만 보지 않고 상대방의 아픔도 함께 보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연을 놓아주는 것이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원망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길에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자신에게 맞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마음을 비워놓으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동안 품고 있던 원망과 서운함이 구름처럼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무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좋은 일도 영원하지 않고 나쁜 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변하지 않을 것을 원합니다. 좋은 관계는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고 사랑하는 사람은 영원히 내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의 이치입니다. 이 무상의 이치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더 이상 변하지 않을 것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 지금 함께 있는 사람들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봄에 피는 벚꽃이 왜 그렇게 아름다울까요? 그것은 금방 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만약 벚꽃이 1년 내내 피어 있다면 그렇게 아름답게 느껴질까요?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하게 여기지만 언젠가는 헤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면 더욱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끝난 인연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먼저 그 인연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세요. 비록 지금은 헤어졌지만 그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들은 분명히 우리 인생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 덕분에 내가 누군가를 돌보는 기쁨을 알았구나. 그 사람 덕분에 내가 베푸는 마음을 배웠구나.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사랑하는 방법을 연습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 인연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원망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정말 친자매처럼 아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등을 돌렸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친구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제게는 정말 소중한 추억이었어요. 그 친구 덕분에 웃을 수 있었고, 그 친구 덕분에 외로움을 달랠 수 있었어요. 지금은 헤어졌지만 그 시간들까지 부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음으로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축복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길에서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이런 기도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속에 원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마음이 점점 부드러워집니다. 이런 기도를 하다 보면 마음속의 미움과 원망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기억도 점점 아름답게 변해갑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나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동안 다른 사람을 위해 써왔던 그 정성과 사랑을 이제는 나 자신에게 써보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기쁜가? 나는 어떤 것을 좋아하는가? 나는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한가? 나는 어떤 꿈을 꾸며 살고 싶은가? 60대가 되면서 이제는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살 필요가 없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도 끝났고 사회적 의무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내 자신을 위해 살 때입니다. 어떤 분은 그동안 못 배웠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60이 넘어서 대학에 들어가거나 취미 강좌를 들으며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받기만 했던 것들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오래된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함께했던 친구들과 추억을 나누며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어떤 분은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산책을 하며 자신만의 평온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돌보며 살아가다 보면 새로운 인연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억지로 만드는 인연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와 잘 맞는 인연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인연들은 이전과는 다릅니다. 서로에게 무엇인가를 바라지 않고 서로의 자유를 인정하며 함께 있을 때는 기쁘게 함께하고 헤어질 때는 자연스럽게 헤어지는 그런 관계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에 대한 집착,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집착, 내 방식대로 사랑받고 싶어 하는 집착. 이 모든 집착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운 마음으로 만나는 새로운 인연들은 더욱 맑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서로의 자유를 인정하는 그런 관계들 말입니다. 때로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면 사람들과 가까워지지 말라는 말인가요? 정을 주고받지 말라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집착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베풀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대가를 바라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 상대방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진정한 베풀음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고마워하기를 바라거나 나를 좋아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사람이 필요해서 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 헤어짐이 와도 아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꽃이 향기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꽃은 누가 맡아주기를 바라며 향기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본성대로 향기를 낼 뿐입니다.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고 좋아하면 좋고 맡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저 내 본성대로 따뜻하게 살면서 누군가 그 따뜻함을 받아주면 좋고 받아주지 않아도 상관없는 그런 마음으로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한번 해보세요. 그동안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서운함과 원망을 모두 내려놓고 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동안 다른 사람을 위해 쓴 그 정성을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써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런 질문들을 자신에게 던져보세요. 그리고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가고 싶었던 곳에 가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꽃은 질 때가 되면 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인연이 끝나면 그 자리에서 지혜와 자비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이제 그 열매를 거두어 나 자신을 위해 쓸 때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새로운 인연을 위해 마음을 비워놓을 때입니다. 인연을 놓아주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특히 정말 마음을 쏟아 사랑했던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것은 그 사람에게도 나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한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떠난 친구를 원망했어요. 그 친구가 왜 그렇게 갑자기 등을 돌렸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가 그 친구를 붙잡고 있는 것은 그 친구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 자존심 때문이었다는 것을.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왜 나를 버렸나 하는 억울함 때문이었다는 것을. 그 깨달음이 오고 나서 그 친구를 진심으로 축복해 줄 수 있었어요. 그 친구가 자신의 길에서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정말 가벼워지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놓아줌입니다. 상대방을 원망하며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며 놓아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끝나지 않는다.
사랑으로만 끝날 수 있다. 우리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마음은 계속 우리를 괴롭힙니다. 상대방은 이미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원망과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상대방이 자신의 길에서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런 기도를 해보세요. 오늘 하루도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나를 떠난 그 사람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나를 서운하게 했던 그 사람도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오늘 하루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이런 기도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왜 그 사람의 행복을 빌어줘야 하는가? 라는 생각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억지로 하지 마세요. 그저 언젠가는 그럴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수행을 자비명상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존재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을 기르는 명상입니다. 자비명상을 꾸준히 하다 보면 마음이 점점 부드러워집니다. 원망과 미움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평안과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점점 편안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게 되면 그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나의 행복을 바라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서로 통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60대가 되면서 우리에게는 특별한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자식들 뒷바라지에서 벗어났고 사회적 의무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나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것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계속 과거의 상처를 붙잡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해서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해보는 것입니다. 책을 읽고 싶었다면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어보세요. 그림을 그리고 싶었다면 미술 수업을 들어보세요. 여행을 가고 싶었다면 가까운 곳부터 여행을 떠나보세요. 어떤 분은 60이 넘어서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지만 하나씩 배워가면서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온라인으로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하며 새로운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어떤 분은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가족들 밥상만 차려왔는데 이제는 자신이 정말 먹고 싶은 음식을 만들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요리를 만들 때마다 성취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글쓰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인생 경험을 글로 써보면서 지나온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다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동안 몰랐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나는 이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구나. 나는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이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떠나가도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립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서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의존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여야 합니다. 이런 관계를 맺으려면 먼저 내가 나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남편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 때입니다. 이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제대로 돌볼 수 없습니다. 자신이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다 찾아봐도 자신보다 더 소중한 존재는 없다. 그러므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마치 향기로운 꽃 주변에 나비들이 모여드는 것처럼 자신을 사랑하며 평안하게 사는 사람 주변에는 따뜻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동안 떠나간 사람들 때문에 슬퍼하지 마세요. 그들은 자신들의 길을 가고 있을 뿐입니다. 대신 나 자신의 길을 찾아가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런 다짐을 해보세요. 오늘 하루 나는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살겠습니다. 나는 나 자신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나 자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연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서로를 속박하지 않고 서로의 자유를 인정하는 아름다운 인연들이 말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끝난 인연을 붙잡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인연을 축복하며 놓아주고 나 자신을 위한 새로운 시작을 해보세요. 60대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누군가를 정말 자식처럼 아끼고 돌보았기에 그 인연이 끝났을 때 더 큰 상실을 느낍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인연은 그만큼의 시절이 있었던 것이다. 끝났다고 해서 실패는 아닙니다. 내가 부족해서 떠난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람이 당신 인생에 머무는 시간의 몫이 거기까지였던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마음이 바로 놓는 수행, 그 마음 안에서 다시 나를 돌보는 자비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 마음의 한쪽을 조금이라도 덜 무겁게 해드릴 수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희는 참 귀한 인연을 나눈 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댓글에 나무 아미타불 남겨주시면 그 한 줄이 오늘 당신에게 꼭 필요한 위로가 되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인연 따라 뵙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